출애굽기 33장 14절 말씀을 다 같이 암송하시면서 예배자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아멘. 찬송가 420장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적은 미리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다 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호세아서 8장입니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나팔을 내 입에 댈지어다.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치리니 이는 그들이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함이로다. 그들이 장차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 이스라엘이 주를 아나이다 하리라. 이스라엘이 이미 선을 버렸으니 원수가 그를 따를 것이라. 그들이 왕들을 세웠으나 내게서 난 것이 아니며 그들이 지도자들을 세웠으나 내가 모르는 바이며 그들이 또 그 금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나니 결국은 파괴되고 말리라. 사마리아여 내 송아지는 버려졌느니라. 내 진노가 무리를 향하여 타오르나니 그들이 어느 때야 무죄하겠느냐. 이것은 이스라엘에서 나고 장인이 만든 것이라 참 신이 아니니 사마리아의 송아지가 산산조각이 나리라. 그들이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둘 것이라. 심은 것이 줄기가 없으며 이삭은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요 혹시 맺을지라도 이방 사람이 삼키리라. 이스라엘은 이미 삼켜졌은즉 이제 여러 나라 가운데 있는 것이 즐겨 쓰지 아니하는 그릇 같도다. 그들이 홀로 떨어진 들나귀처럼 아수르로 갔고 에브라임이 값주고 사랑하는 자들을 얻었도다. 그들이 여러 나라에게 값을 주었을지라도 이제 내가 그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지도자의 임금이 지어준 짐으로 말미암아 쇠하기 시작하리라. 에브라임은 죄를 위하여 제단을 많이 만들었더니 그 제단이 그에게 범죄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내가 그를 위하여 내 율법을 만 가지로 기록하였으나 그들은 이상한 것으로 여기도다. 그들이 내게 고기를 제물로 드리고 먹을지라도 여호와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악을 기억하여 그 죄를 벌하리니 그들은 애굽으로 다시 가리라.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를 잊어버리고 왕궁들을 세웠으며 유다는 견고한 성을 많이 쌓았으나 내 그 성읍들에 불을 보내어 그 성들을 삼키게 하리라. 아멘. 호세아서 7장부터 9장까지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있는 우상 숭배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열방을 의지하며 그들이 위기를 극복해 보려고 하는 잘못된 선택에 대해 책망하고 심판하시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7장이 정치적인 것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면 8장은 제의적인 것, 잘못된 예배를 통해 드러난 이스라엘의 죄를 고발하고 있습니다. 이게 같이 엇물리는 겁니다. 도덕적인 죄와 신앙적인 죄가 같이 엇물리고 정치적인 잘못과 제의적인 잘못이 같이 엇물립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민으로 택함을 받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부터 그들은 예배 공동체인 민족 공동체, 지파 공동체였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에 기초하여 주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갈 때도 모세를 통해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을 이끌었고 그 말씀이 기초가 되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계약 공동체인 민족이 가능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타락할 때 보면 북이스라엘 남유다 왕국으로 갈라지기 전이나 갈라진 후나 할 것 없이 이미 도덕적으로 타락하면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타락하고 신앙적으로 타락합니다. 신앙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도덕적 타락과 정치적 타락이 이어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핵심에는 항상 우상 숭배가 있습니다. 이 우상 숭배의 목적은 뭡니까? 우상 숭배의 목적은 우상을 섬김으로 인하여 내가 안전하게 보호받고 보장받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도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진정한 안전과 평안과 보호는 어디서부터 오는 겁니까? 나라가 또는 국가가 갖고 있는 시스템이, 사회 안전망이, 그것도 우리에게 상당한 좋은 영향을 끼칩니다. 물론 이것도 선진국에 해당하는 얘기입니다. 후진국이라고 우리가 말하는 또는 개발도상국이라고 말하는 나라들은 사회적 안전망이 없거나 있다고 해도 아주 빈약합니다. 심지어 OECD 가입국인 대한민국조차 노인들에게 주는 노인연금을 보면 이거 갖고는 도저히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미국, 캐나다, 호주, 영국, 북구라파 이런 유럽의 여러 나라들이나 아마 힘없는 사람들도 연금에 의지하여 살아갈 수 있을 정도지 전 세계 한 150여 개가 넘는 나라 중에 이런 시스템이 갖춰진 나라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정말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건 뭡니까? 아무것도 없는 데서 nothing에서 something을 만드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믿을 때 우린 진정한 안정과 평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산다. 믿음으로 매일매일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노후를 위해서 뭘 준비하고 내가 뭘 보장받기 위해서 보험도 들고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해도 그래도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면 우리는 그 모든 내가 잘 마련하고 준비한 시스템과 상관없이 나는 주님 나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느 누구도 내가 얼만큼 앞으로 더 살게 될지, 내가 어떤 삶을 누리게 될지 아는 이가 아무도 없습니다. 내일을 아무도 모르고 삽니다. 아니, 한 치 앞도 모르고 삽니다. 제가 아는 분 중에 정말 노후를 위해서 너무나 기가 막히게 준비를 잘했습니다. 이분은 연금도 잘 들어놓고 부동산 투자도 잘하고 뭐 이것저것 쓸 돈, 갈 곳 다 준비했는데 어느 날 몸이 좀 이상해서 병원에 갔더니 이미 손을 쓸 수 없을 정도로 자각 증세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온몸에 암이 퍼졌고 정말로 몇 달이 안 돼서 그분은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을 아는 지인들이 한 말이 그겁니다. 야,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데 왜 그렇게 창고에 쌓는 일만 했을까? 살아생전에 그것을 베풀고 섬기고 나누면서 살았으면 더 좋았을 것을 그 가족들도 친구들도 지인들도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그거였습니다. 내일을 위해서, 다음을 위해서 열심히 쌓는 일만 했다는 겁니다. 그분은. 그랬더니 결국 어느 날 그거 다 놓고 갔다는 거죠. 남 좋은 일 시키고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 산다는 걸 믿는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내일을 모르지만 오늘 하루 내게 주어진 상황과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하여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웃들을 유익하게 하는 삶을 살겠다는 겁니다. 오늘 이스라엘의 죄와 심판의 내용은 뭡니까? 그들이 우상 숭배를 통해서 7장에 보면 이제 뒤집어지지 않는 전병, 비둘기 뭐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화덕에 빵을 굽는데 어느 정도 되면 뒤집어야 됩니다. 그래야 밑에가 바삭하게 구워졌을 때 안 구워진 부분이 뒤집어져서 빵이 먹기 좋게 구워지는 거지, 밑에만 가만 놔두면 다 타버립니다. 그럼 빵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해 하신 말씀이 바로 그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이, 남유다도 그런 모습으로 따라가기 시작하는데 결국 화덕 위에 뒤집지 않는 전병처럼 자기들의 생각, 자기들의 계획, 자기들의 의지대로 뭔가를 했는데 결국은 다 타버리고 말더라 라는 거 아닙니까? 못 먹게 되더라. 하나님께서 정말로 원하시는 것, 저와 여러분에게도 원하시는 것 똑같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감당하기 힘든 일이건 감당할 만한 일이건 내가 감당할 수 있고 해결할 수 있다고 믿건 내가 해결할 수 없다고 믿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도우심을 구하며 사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그래서 다른 말로 말하면
전적으로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사는 겁니다. 우리의 지혜, 경험, 지식, 이성, 감정 무의미하다는 거 아닙니다. 무가치하다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경험한 것들, 아는 것들, 배운 것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할 수 있지만, 모든 걸 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저 그리고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역사하시는 겁니다. 오늘 호세아서 8장을 통하여 우리에게 들려주신 그 이야기가 바로 그겁니다. 8장 1절에 나오는 나팔을 내 앞에서 내 입에 댈지어다.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치리니 이는 그들이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하였노라. 그 나팔을 부는 행위는 외적의 침입이 있을 때 그 부는 겁니다. 지도자들에게 외적이 침입하고 있다는 위험을 알리기 위해서. 한국 같은 경우 조선시대 때만 해도 봉화를 올렸습니다. 봉화. 그러면 산악지대가 많으니까 대한민국은 그 봉화불을 보고 누가 외구가 침입해 왔다든지 북쪽 오랑캐가 침범해 왔다든지 하는 걸 알고 대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내 입에 나팔을 대는데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그들이 장차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 이스라엘이 주를 아나이다 하리라. 이스라엘이 이미 선을 버렸으니 원수가 그를 따를 것이다. 입에 나팔을 불고 불어봐야 어떻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그렇게 외적의 침입을 알려도 아무 효과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강조하신 건 뭡니까? 내 언약, 내 율법을 강조합니다. 우리에게 언약과 율법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왜요? 그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주체가 되어 역사하실 때 그때 은혜가 임하고 능력이 임하는 건데 지금 이 이스라엘은 이미 선을 버렸다는 겁니다. 내게 부르짖을 거다 너희는 나한테 나의 하나님 우리 이스라엘이 주를 아나이다 하겠지만 입술로만 하는 그 모든 기도와 간구에 내가 질렸다. 나는 그것을 원하지 않는다. 6장 6절에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으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것이 하나님께서 호세아서 전체를 통해 관통하고 있는 주제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 인애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는 겁니다. 4장에는 진실이 없고 인애가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현대사회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 그러고 교회를 다니고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정말 내 마음 깊은 곳에 내 영혼 깊은 곳에 진실이 있는지 인애가 있는지 하나님 아는 지식이 있는지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시면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신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느니라. 호세아가 그렇게 호소했던 권면했던 여호와를 힘써 알자 그러는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힘써 알고 있는지요? 오늘 4절로 10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왕이 주도가 해가지고 우상을 만들고 제단을 만들고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러면서 베델과 단에서 여로밤 1세부터 시작해가지고 온갖 제단을 쌓고 제사를 지내면서 하나님 앞에 경배한다 그러는데 그 모든 것들은 우상 숭배 수단이 됐고 방법이 됐고 하나님은 자기들의 목적 달성의 도구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이 범하는 이 범죄와 잘못이 그들만의 범죄와 잘못일까요? 정말 그들만 그렇게 할까요? 그들이 하나님께서 왕을 세웠는데 사울왕도 세우고 다윗왕도 세우고 솔로몬도 세웠는데 그런 모든 전통 다 무시하고 북이스라엘은 힘 있는 자들이 쿠데타 일으키고 거짓과 힘으로 왕권을 탈취하고 그럼 또 이것이 악순환이 거듭되고 외적이 침입해오면 이거 아수르한테 붙어야 되나 애굽한테 붙어야 되나 그러면서 여기 눈치 저기 눈치 보고 여기다 조공 바치고 저기다 조공 바치고 하면서 정치적으로 해결하려고 했으나 결국 어떻게 된 겁니까? 아수르에게 멸망당하고 맙니다. 애굽에게 힘이 있으니까 애굽에게 붙어야지 애굽이 그들을 못 덮습니다. 아수르에게 붙어야지 아수르가 그들을 못 덮습니다. 하나님만이 도울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의 문제, 우리의 삶의 문제,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 정말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부르짖고 간구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해주셔야,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하나님이 인도하셔야 그래야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평상시에 이런 거 잘 안 하다가 어려우면 예를 들어서 암이 지금 말기가 왔다든지 사업이 다 파산하기 일보 직전이라든지 망했다든지 지금 갈 길이 없고 앞이 캄캄하다든지 그러면 시키지 않아도
우린 주님 앞에 매달리고 간구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우리가 평상시에 안전할 때, 평안할 때, 정말 큰 문제가 없을 때, 그때 저는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주님을 찾고 주님과 동행하고 교제하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주님을 자꾸 나인원원처럼 쓰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 급할 때만 SOS 치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시고 평상시에 주님과 깊은 영적 교제를 통해서 동행하는 법을 배우고 교제하는 법을 배우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누리는 법을 알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당시 이스라엘 둘러싸고 있던 국제정세는 이스라엘이 풍전등화 같은 거였습니다. 애굽이 됐건 아수르가 됐건 나중에 이제 페르시아가 됐건 바벨론이 됐건 결코 그들을 가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요충지고 북쪽으로 진출하든 남쪽으로 진출하든 팔레스타인 지역은 그런 권력과 세력이 부딪히는 곳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북쪽 세력이든 남쪽 세력이든 서쪽 세력이든 결코 그들은 내버려 두지 않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보호는 그들의 안전은 그런 외세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민 1세로 사는 분들은 더더욱이나 여기서 낯설고 말선 곳에 삽니다. 우리 2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도 한계가 있습니다. 마지노랄 피플입니다. 그들이 글래스 실링을 경험하고 글래스 월을 경험합니다. 2세가 지나고 3세가 지나고 4세가 되면 달라질까요? 아니요. 여전히 우리는 마이너리티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주변부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도리어 주변부가 중심부를 바꿉니다. 그런데 그것은 어떤 때만 가능한 겁니까? 하나님이 도우실 때만 가능합니다. 다윗은 이름 없는 목동에 불과했습니다. 요셉은 종으로 끌려갔던 그래서 감옥까지 갔던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이나 요셉이나 다니엘을 쓰시는 것을 보면 에스더를 쓰시는 것을 보면 그들의 조건이나 상황 때문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매달리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겸손히 주님을 찾을 때 주님께서 그들에게 역사하셨고 그들을 통해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현대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결코 녹록하지 않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인 기후변화,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확인했던 바이러스의 침투, 지금 정말 이러다 지구가 종말이 오는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엄청난 위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전 세계 지금 핵폭탄을 갖고 있는 나라는 얼마나 많으며 지금 갈등하고 있고 내부적인 문제는 얼마나 심각하며 필라델피아에 갔더니 그 보여주는 영상을 하나 봤더니 뉴스에 나오는데 정말 마약에 중독된 사람들이 좀비들처럼 가다가 막 쓰고 이상하게 행동하고 야 이게 지금 미국의 한 현실이구나라는 걸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뭐 펜테놀인가 뭔가 하는 마약 때문에 정말 이상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걸 볼 때 참 속상하고 안타깝고 가슴이 아팠습니다. 왜 이 나라가 이렇게 됐나? 여러분 우리가 둘러싸고 있는 모든 상황 뭐 예전보다 과학기술 문명이 발달하고 뭐 이것이 되고 저것이 되고 한다 그렇지만 결코 그것이 우리에게 유토피아를 가져다 주거나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도리어 과학 문명이 발달하는 바람에 핵폭탄이면 전 지구가 동시 멸망할 수 있을 만큼 엄청난 파괴력을 가진 살상 무기가 개발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상황이나 그 당시 이스라엘이 경험했던 상황이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풍전등화 같습니다. 정말로 해야 될 건 뭡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옷이 아니라 마음을 찢고 번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제사가 아니라 인애를 알고 진실을 알고 우리가 주님을 찾고 구하고 경험하고 동행하는 것입니다. 오늘 11절, 13절로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1절부터 보겠습니다. 에브라임은 죄를 위하여 제단을 많이 만들더니 그 제단이 그에게 범죄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외형적으로는 제단 많이 쌓고 거기 가서 회개하고 예배드린다는 겁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그 제단이 도리어 우상숭배의 도구가 되고 현장이 되었다는 겁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내 율법을 만 가지로 기록하였으나 그들은 이상한 것으로 여기도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무시하고 이상한 것으로 여겼다는 거죠. 그리고 고기를 제물로 바칩니다. 그들이 그것을 먹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죄악을 기억하고 그 죄를 벌하리니 그들은 애굽으로 다시 가리라. 출애굽했던 그들이 역애굽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아수르로 끌려가고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결국 나라가 망하고 없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14절에 이렇게 결론처럼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를 잊어버리고 왕궁들을 세웠으며 유다는 견고한 성들을 많이 쌓았으나
내가 그 성읍들에 불을 보내어 그 성읍을 삼키게 하리라. 소돔과 고모라가 어떻게 멸망했는지,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졌는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 잘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지금 참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패역하고 우상 숭배하고 제멋대로 쾌락 추구하고 물질 만능주의고 힘을 과시하고 서로 힘자랑을 하면서 막 부딪히고 갈등하고 침공하고 죽이고 참 가슴 아픈 일들이 전 세계 방방곡곡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땅에도 두건조국 대한민국에도 갈등이 얼마나 깊은지 모릅니다. 이러다 정말 터져버릴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해결책이 있습니다. 해결할 방법이고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역사하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을 들으시고 역사하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그곳으로 돌아가리라.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받을 때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5장 15절 말씀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우리의 죄를 뉘우치고 주님께 돌아가면 6장 1절에 그래서 호세아가 눈물로 호소하지 않습니까?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사람 몰라도 우리는 믿음으로 산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정말 주님 앞에 돌아가서 이 민족을, 이 나라를, 전 세계를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구하면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다는 얘기를 듣고 나와 내 아버지 집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고 대신 회개하며 기도한 것처럼 그렇게 기도할 때 주님은 싸매어 주시고 우리를 도로 낫게 해 주실 것입니다. 이 은혜를, 이 능력을, 주님의 은총을 불러오는 축복의 통로로, 기도의 용사로 살아가신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상 숭배를 책망하시며 심판을 경고하시는 하나님 앞에 오늘 현대사회가 만모니즘에 빠져 물질이면 뭐든지 다 되는, 돈이면 다 되는 이런 세상 속에서, 쾌락이면 뭐든지 오케이 하는 이런 세상 속에서 저희들이 대신 옷이 아닌 마음을 찢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 간구하며 회개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그래서 저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예루살렘 성에 한 명만 있어도, 소돔과 고모라의 의인 10명만 있어도 거길 멸망치 않겠다고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처럼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며 회개하는 의인 1명, 의인 10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